한번 해볼까요?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의호심경을 붙입니다. 진리 허리띠를 잡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듭니다. 성령의 검을 듭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까지 구원의 투구하고 이제 남은 4주를 성령의 검을 강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어떤 우리 사모님 한 분이 카페를 갔대요. 카페를 갔는데 오늘 원고에는 없는 얘기인데, 카페를 갔는데 어떤 이렇게 소위 아주머니들 무리가 조금 본인보다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의 무리가 이렇게 단체로 싹 들어오시더래요. 아마 동창회를 마치고 카페를 찾으신 것 같았는데, 이분들이 저마다 하는 얘기가, 야, 너 하나도 안 변했다, 똑같다, 대학생 우리 어떻게 학교 다닐 때랑 똑같냐,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안 늙었냐, 변함이 없냐, 막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책을 보다 이렇게 쳐다봤대. 저게 대학생 때 모습이었다고? 대학생 때 저랬다고?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 본인 동창회를 갔는데, 본인도 여전히 똑같이, 와,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안 늙었어, 똑같네, 여전하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자기는 똑같았다는 거예요. 너무 똑같고 하나도 안 늙고, 너무 그 당시하고 30몇 년이 지났는데 정말로 완전히 알아볼 만큼 하나도 안 변한 것이 느껴져서, 그리고서 이제 단체 사진을 찍고 이제 그리고 갔는데, 집에 가서 이 사진을 확대해 보니까 주름도 있고 이렇게 살도 처지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에게 그 시절에 각인된 이미지가 남아 있어서 안 늙고 뭐 이랬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때 누구는 굉장히 개구장이었고, 누구는 굉장히 모범생이었고, 누구는 어린 시절이었지만 내가 힘들 때 이렇게 와서 이렇게 격려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기도 하고, 또 손을 잡아주기도 하고, 누구는 또 내가 이렇게 힘을 주기도 하고, 이랬던 그 각인된 이미지가 남아 있어서 그런 모습이 여전히 보이니까 똑같다, 하나도 안 변했다, 이렇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하는 모습, 또 우리가 이따 기도하는 모습이 하나님께 그렇게 각인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천국에 너 누구냐? 있을 때는 기도도 하나도 안 하더니 갑자기 기도를 하고 그래? 있을 땐 찬양하는 걸 내가 못 봤는데 왜 이렇게 많이 변했냐? 이렇게 아니라, 그래, 찬양하던 모습 그대로구나. 그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 그대로구나. 그때 나를 사랑하던 모습 그대로구나. 어떻게 이렇게 똑같냐? 이렇게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알아보시고, 우리도 지금 찬양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만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서 전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처음 만나지만 어색하지 않은, 처음 만나지만 정말로 오래전부터 내가 말씀으로 알고 있었고 내 삶을 통해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만나서 영원히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는 영적 전쟁에서 소망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청교도 신학자 윌리엄 거널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인 전쟁을 하는 동안 쓰고 있었던 구원의 투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영광의 면류관과 바꾸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에서 쓰고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는 동안 피 묻고 수많은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맞아서 달아버린 우리의 구원의 투구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에서 벗겨주시고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으로 바꿔 씌워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소망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첫 번째로 소망은 우리를 움직여서 영향력을 발휘하게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소망은 마치 꿈이나 비전처럼 우리에게 실제적인 영향력을 아무것도 미칠 수 없을 것 같지만,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움직이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하여 움직이게 하고, 오늘 나를 일으켜 세우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영향력을 소망이 가지고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움직입니다.
상인이 거대한 상선에 물건을 가득 싣고 파도와 폭풍과 외로움과 해적들과 싸우면서 여러 달을 바다에 떠다니면서 여러 달을 살아가는 이유도 군인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격렬한 전쟁터에서 용기를 내서 싸우는 이유도 더 나은 삶을 위한 소망 때문입니다. 이처럼 소망은 앞으로 나아갈 힘과 나를 움직이게 해서 전진하게 하는 영향력과 장애물을 뛰어넘는 용기를 발휘하게 합니다. 소망이 아니었다면 보이지 않는 답답한 현실 속에서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왔겠습니까? 소망이 어떻게 우리를 움직이고 있을까요? 지난주 한 가지 예를 들어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 동안 종살이에 길들여져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살 소망이 없었습니다. 죽고 싶지 않다는 두려움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애굽인들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는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들이 짐을 더할수록 그들에게 살려달라고 매달릴 뿐 그들에게서 벗어날 생각은 한 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애굽이라는 거대한 나라의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 삼으셨다는 것과 그리고 그 하나님은 바로와 애굽보다도 훨씬 강한 분이시라는 것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를 인도하여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가신다 라고 하는 소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소망으로 인해서 모세를 따라서 애굽을 나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을 향해서 자녀들을 이끌고 나옵니다. 가나안으로 갈 용기와 힘이 생겼습니다. 소망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이처럼 소망은 이전에 자신들을 묶어놓았던 자신들의 이 묶여서 삶이 되어버렸던 굴레들의 저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말씀을 들고 나아가게 하는 결단을 하게 합니다. 이것이 소망의 영향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소망을 따라갑니다. 그 소망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그 소망과 함께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용기가 없고 우리가 아직 약하고 우리가 가진 것을 봐도 어제와 변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소망 주시면 우리는 그 소망을 붙잡고 앞을 헤치고 나갈 용기를 얻습니다. 소망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소망이 없는 영혼은 무력하고 용기가 없어집니다. 사탄에게 잘 길들여진 종이 됩니다. 이 세상의 삶에 끌려가는 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모든 정욕에 짓밟힙니다. 판단력도 없어지고 분별력도 없어집니다. 늘 그렇게 행하면서도 전혀 저항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소망은 힘을 내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힘을 내서 더 나은 곳으로 좋은 곳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영원한 곳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처럼 소망은 우리를 움직여서 영향력을 발휘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이 소망의 투구를 쓰고 지금 우리를 얽매고 있는 수많은 아직도 우리를 얽매고 있는 꼼짝 못하게 하고 있는 그 수많은 것들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빛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소망은 우리가 아무리 하찮고 보잘것없게 보이는 것들도 이 땅에서 상이 아무것도 없게 보이는 것들에도 우리가 그것들을 신실하게 감당하게 합니다. 이 땅에는 상 주고 이 땅에는 그것들 대신할 것들을 주어야 어떤 일들을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힘을 쓰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은 그 소망 때문에 어떤 것도 이 땅에 상이 없어도 아니 오히려 오해와 핍박을 받아도 그 소망 때문에 그것을 기쁘고 감사하고 신실하게 여기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는 소망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며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모든 일에 신실하게 행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 땅에서 행하는, 이 땅에 있는 기준과 전혀 다른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렇게 헌신하고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매일 교회만 갔다 오면, 아니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이면 매일 울고 외로움과 또는 오해, 여러 가지 핍박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면서 왜 그렇게 섬기나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무엇 때문이죠? 소망 때문입니다. 소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 나는 다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소망, 그분께서는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며 그것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하실 뿐 아니라 그것들을 통하여 우리 인생을, 우리의 삶을 더 기뻐하시는 연단된 삶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신다고 하는 소망을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 우리가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의 기준을 따라 행하며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들도 신실하게 감당하게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합니다. 모든 일을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합니다. 모든 일을 주님께서 맡기신 것으로 알고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따라 사는 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합니다. 주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에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이며 그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연약할 때는 그렇게 해도 우리의 삶이, 믿음이 성숙해짐에 따라서 절대로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성숙해지면서 갖게 되는 믿음의 표징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어떤 것들도 주께 하듯 하며 마음을 다해서 합니다. 소망 때문입니다. 소망을 주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소망은 우리를 움직여서 하찮게 보이는 일에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일에도 마음을 다하여 신실하게 감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투구, 소망의 투구를 쓰고 늘 주께서 주시는 하늘의 상급과 주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소망으로 모든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소망은 극한 고난 중에서 성도를 지켜줍니다. 소망이 주는 가장 큰 능력은 인내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그랬습니다. 인내는 소망의 짝입니다. 그래서 소망의 인내다라고 그랬습니다. 인내가 아니면 소망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인내하지 않으면 소망을 볼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거나 고통스러울 때 단기적인 처방을 찾습니다. 이 처세술에 관한 책들, 제가 얼마 전에도 대형 서적에 갔다 왔는데 그 처세술, 인간술에 대한 책들은 다 단기적인 처방에 관한 것들입니다. 잊어보라고 하거나 기분 전환을 하거나 다른 것들에 취해보라고 합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근본적인 것들을 치유할 수 없습니다. 그런 방법으로는 마치 마약을 복용하는 것과 같이 잠시 고통을 잊을 수는 있지만 약효가 다하면 다시 문제 앞으로 돌아와서 더 깊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고 오히려 해결할 수 있는, 직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게 되고 맙니다. 그런데 소망의 인내는 그런 단기적인 처방이 아닙니다. 마약이나 진통제 같은 것이 아닙니다. 소망의 인내는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진리를 우리가 바르게 알게 하고 그것을 붙잡고
갈망하는 건전한 은혜요, 소망이 있는 한 언제까지 지속되어 꺼지지 않는 영원한 등불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 그 소망은 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 그 소망은 진실한 것이고 온전한 것입니다. 이 소망의 인내로 승리한 대표적인 믿음의 선배가 다윗입니다. 지난 시간에 대표로 시편 69편을 한번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언제나처럼 늘 극심한 고통을 토로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 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들어오고 큰 물이 넘치는 정도의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다윗은 이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다윗의 현실은 어두웠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마음을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물이 자신을 덮어서 한없이 바닥으로 빠져들어가는 것 같은 고난에 다윗이 빠집니다. 그리고 그 물이 자신을 이리저리 휩쓸고 갑니다. 스스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고 스스로는 그것을 이겨낼 능력이 없음을 다윗이 미리 고백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머리에 눌러쓴 투구, 소망의 투구,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신다는 지금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나를 영원히 구원하실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데리고 가신다는 하나님의 견인의 소망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책임지신다는, 하나님이 나를 그 영원한 약속 가운데 두셨기 때문에 그 약속으로 가는 길도 반드시 인도하고 계시고 책임지신다는 소망의 투구를 쓰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물이 나를 덮고 내 영혼까지 차고 들어와서 나를 휩쓸고 가지만 다윗은 그 소망의 투구를 붙잡았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주를 만나게 되는 때, 주께서 나를 부르실 그때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다윗은 기도합니다. 소망의 투구를 붙잡고 주를 만날 때, 주께서 나를 찾아오실 때,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될 때, 내가 그때가 내 앞에 소망으로, 그때가 내 앞에 약속되어 있군요. 하나님, 그러면 내가 지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윗은 소망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그리고 그는 마침내 하나님께로부터 기다리던 소망의 열매를 받아 마시며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간증입니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아멘. 소망을 붙잡고 소망의 투구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다윗과 같은 열매를 거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는 소망이었지만 거둘 때는 현실입니다. 기도할 때는 바라는 것이었는데 열매가 됐을 때는 그것은 수확물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소망의 인내가 준 반석 위에 이제 서서 빠져들어가는 물 위에, 자신을 휩쓰는 물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소망을 이루어 주셨기에 그 반석 위에 서서 온 땅을 향하여, 그리고 오늘도 소망을 붙잡고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다윗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소망을 이룬 다윗이 소망을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노래입니다.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은 우리를 움직여서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줍니다. 소망은 아무리 하찮고 보잘것없게 보이는 것들도 신실하게 감당하게 합니다. 소망은 극한 고난 중에서 성도를 지켜줍니다. 이제 구원의 투구, 소망의 투구를 단단히 쓰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 교회를
구원의 방주로 소망의 한국까지 인도하실 것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이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살펴보십시오. 소망의 투구가 내 머리 위에 있는지. 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소망의 역할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마음의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헛되이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실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약속들과 확신들에 대해서 수많은 좌절을 이제까지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철석 같은 약속들이 안 지켜지고 얼마나 많은 확신들이 변질되어서 우리를 실망시키게 했는지를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온전히 믿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모도 자식에게 한 약속을 다 들어주지 못합니다. 자식도 부모에게 그렇습니다. 국가도 국민들에게 그렇습니다. 국민들도 국가에게 또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데는 수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상황이 변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데는 수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반드시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미쁘신 분입니다. 미쁘신 분이다라고 하는, 미쁘다라고 하는 것은 믿을만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을 두면 그것은 절대로 헛되이 되는 법이 없는 분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우리뿐 아니라 무생물인 섬들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앙망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그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며 능력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는 그 약속을 능력 있게 기다리게 하며 기다리는 것을 방해하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며 승리하게 합니다. 인내는 약속의 성취까지 가는 데 필요한 그리스도인들의 짐을 지는 등이다라고 윌리엄 거널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이 인내는 우리의 짐을 지는 등이다. 그리고 소망은 그 등과 짐 사이에 있는 완충제다 그랬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이렇게 머리에 뭐 일 때 중간에 뭐 이렇게 끼죠. 머리 아프니까. 등짐을 질 때 짐과 등 사이에 무엇을 낍니다. 이 짐을 잘 지고 가기 위해서. 현실에서 인내는 두 가지 짐을 집니다. 하나는 지금 현재 어렵고 힘든 상황을 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미래에 하나님이 이루실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선함, 그것을 두 가지를 집니다. 하나는 지금의 어려움이고 하나는 앞으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소망은 이 두 가지 짐을 가볍게 해줍니다. 내 등이 그것을 능히 지고 갈 수 있도록 합니다. 인내를 가볍게 합니다. 인내를 가볍게 할 뿐 아니라 소망은 인내를 기쁘게 하고 오히려 인내를 통해서 은혜를 얻게 합니다. 소망은 인내하면서 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이 없다면 현재의 어려움을 질 수도 없고 미래에 선하게 이루어질 그것들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어려움에 빠졌을 때 우리는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도다.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고백합니다.
타국에서 남편과 아들을 다 잃은 나오미는 자신에게 소망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다. 내게 더 이상 소망이라는 말을 하지 말라라고 탄식하면서 며느리들에게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 소망에 관해서는 나에게 한마디도 하지 말고 너희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것들이 너희들의 소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이 같은 것이 내게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이나 지금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고 하는 것 같은 말이다. 그런 말은 나에게 하지 말라. 너희가 살 길을 찾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둔 이들은 그리스도에게서 그것을 얻을 것으로 여겼으나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예수를 떠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렇게 소망을 버리고 소망이 더 이상 소망을 기다릴 인내가 끊어지면 그들은 그 소망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오래 지체하시는 경우에도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습니다.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과의 거래에서도 약속을 하면 그것을 들어주겠다고 뭘 쓰죠? 각서를 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은행에 돈을 빌리러, 여러분 뭐 돈 한 번도 안 빌려보셨겠지만 돈을 빌리러 가시면 여러 가지 서류를 제출하고 각서를 씁니다. 그래야 돈 빌려주죠. 아, 잘생기셨군요. 많이 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거든요. 각서를 씁니다. 약속을 들어주고 나서는 각서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약속을 들어주기 전까지는 각서가 유효하지만 만약에 내가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각서를 받았는데 이 각서를 믿지 못한다면 약속한 날까지 끊임없이 불안하고 두렵고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종이 한 장 나중에 이거 안 갚는 거 아니야? 나중에 딴 말 하는 거야? 이렇게 불안하면 그 약속의 날짜까지 기다리는 것은 지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각서를 쓰고 약속을 했다면 각서가 만료되는 날까지는 각서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은 약속이 이행되기를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긴 시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동일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소망은 그동안 그 마음을 믿음 가운데에서 평안으로 이끕니다. 이 땅에 오신 약속의 그리스도를 맞이한 이들 중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성령으로부터 살아있을 때 생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리라는 놀라운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가 주님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언제 오셨어요? 그가 죽기 바로 전이 되어서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때까지 이 시므온은 평안 중에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기다리는 이들에게는 더디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약속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약속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며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해 이루실 것이며 모든 때를 온전히 만족시키며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소망은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평안이 그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고 그 약속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으로 나는 그 약속을 기다리는 것밖에는 내가 기다릴 때 그 약속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평안 가운데 그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누구든 우리 학생들이든 청년들이든
우리 장년들이든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온전하게 이루시기를 원한다면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원리를 담아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인데 바울이 무엇이라고 기도하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인내에 지금부터 너희가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인내는 평안의 인내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그때까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인데 그리스도의 인내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언제까지 기다리셨습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는 모진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는 온갖 핍박과 오해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이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인내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인내입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바울과 같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믿음의 동역자 성도들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인내 중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저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난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면서 가장 마지막에 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이기게 하옵소서. 마침내 이기게 하옵소서. 평안 중에 기도의 열매를 얻게 하옵소서. 그때까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인내를 하나님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채무각서는 누가 쓰죠? 돈을 빌린 사람이 씁니다. 내가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하는 각서는 누가 쓰죠? 약속을 한 사람이 씁니다. 약속 이행을 위한 각서나 보증도 약속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 씁니다. 그때부터 그는 채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채무자나 약속 이행자는 그럴 만한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빚을 지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채무를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자를 책임지시고 우리에게 원망을 들으시고 우리가 마치 채무자를 독촉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독촉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받으셔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게 무슨 권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의 끊임없는 요구와 필요를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채워줍니다. 때로는 원망도, 때로는 고통도, 때로는 무시도 당하면서 때로는 필요 이상의 요구도 들으면서 그것들을 필요한 때에 주지 못해서 그것들을 남들만큼 주지 못해 미안해하고 평생 그 짐을 집니다. 무엇 때문인가요? 책임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에 대하여 아무 책임도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아무 갚을 것도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유는 사랑 때문입니다. 들어주시는 이유도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의 약속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들어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때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것들로 하나님 앞에 필요하다고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들어주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우리보다 우리가 그 약속을 받아서 능히 이 땅을 살아가며 그 약속으로 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심정은 더 말할 필요 없이 애타고 간절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히려 재촉하고 원망하고 참지 못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빚이라도 주신 것처럼 그렇게 행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도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성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함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필요합니다. 소망은 우리의 마음을 잠잠하게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예레미야 애가 3장 24절부터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구하는 자들이나 기다리는 자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 기다릴 때 우리를 꾸짖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구원을 바란다면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는 중에서도 그것이 끝이 아님을, 그 안에도 소망을 붙잡아야 함을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의 삭슬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망은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에서 통곡을 멈추게 합니다. 소망은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곧 우리를 안아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합니다. 소망은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는 것 같이 우리를 평안하게 합니다. 소망은 흔들리며 실족하며 넘어지며 두려워하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부모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미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미래를 보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 가운데 두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그 사랑을 보기에 평안함을 얻고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은혜를 쌓아두시고 그것들을 우리의 때를 따라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로 늘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평안함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의 투구를 쓰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우리의 삶의 길을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평안, 성도의 견고함, 성도의 변함없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약속으로부터 솟아나는 소망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동역자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내 이름을 불러가면서 나한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여호와를 바라는 효진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오늘도 구원의 투구, 소망의 투구를 쓰고 소망의 능력으로 평안하고 담대하게 주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떤 것을 얻어야, 우리가 어떤 것들로 이제 평안하다 평안하다 외쳐야 평안해지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평안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하나님, 우리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하나님, 우리를 신실하게 이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우리가 부모님 어렸을 때 부모님이 계시면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해도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도 전혀 두렵지 않고 평안함 가운데 하고 싶은 것들을 했지만, 한 조금이라도 보이지 않으면 두려움 때문에 정말로 아무것도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일들도 하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평안 가운데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품고 오늘도 믿음의 싸움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